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겠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다 끝내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에는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들 투성입니다. 문제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면 몸에도 좋지 않고, 우리가 염려로 불신앙에 빠지면요, 반드시 사단이 틈타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다 놓치는 엄청난 손해가 오거든요.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먼저 하나님의 주신 완전한 신분을 누려야 되는데, 완성된 구원과 신분을 누리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우리의 신분이 사실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을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똑같은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았고 다윗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건과 환경, 거기에 절대 매이지 말라는 거죠. 요셉은요, 최악의 노예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알고 누렸을 때에 시편 23편에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이 엄청난 목자라도 문제 없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노래했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신분을 누리면서 고백하기를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문제는 전혀 없다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었습니다. 보좌의 완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에 어마어마한 천국 열쇠를 가진 보좌의 축복을 누린 신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완성된 구원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누리는가가 관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피바라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아마 분위기가 달랐을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집에는요, 찬양과 기쁨이 넘쳐가지고 잔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집은요, 피 발랐지만 이런다고 되겠냐 걱정하고 염려한 집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면 이미 끝난 거지요. 다 이뤘다고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셨거든요. 믿으려고는 믿고 안 믿으려고는 믿지 말고, 그러나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믿고 하늘 보좌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받으셨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햇빛이 됐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한 구절의 찬송이지만요, 십자가 죽음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하고 죽으셔야 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죠? 보라, 세상일을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헤아릴 수 없는 짐승들의 희생이 뭘 의미합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망에 처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전히 시원찮고 연약하지만 율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가 우리를 공격해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완성된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평된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마귀 자녀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육신적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생각을 완전 벗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도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으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묶여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자로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원수 관계를 죽음으로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해소시켜 주시고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킨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절대 신분이 된 겁니다. 안타까운 건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이 신분을 잘 몰라가지고 사단에게 자꾸만 쏟고 당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만 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자마자 더 확실한 보증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부족하고 허물진 우리 꼬락서니를 자꾸 공격하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요, 더 이상 육신적인 조건이나 수준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심지어 에베소 1장에는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부족하고 추하다 생각할수록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재롱 떨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재롱잔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완전한 보장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더 이상 세상 옛날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듣기 싫고 또 거부감이 들어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새 신분에 맞는 삶이 구원받은 날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세상 여전히 멸망과 환란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과 육신 너무나 친합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세상이 너무 가깝고 우리 육신이 너무 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본능과 내 체질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절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6장의 돈 중심, 11장의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사단이 언약이 전달되어 있는 가정과 후대를 무너뜨려가지고 네피림에 잡히도록 충동을 하는 걸 자꾸 우리는 의식적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자꾸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니까요. 범죄는 우리의 체질이 바로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의식적으로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새로운 나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이 중요하죠. 돈과 욕심 중심이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을 삼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성공보다는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필요를 너에게 더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구원 속에 완전한 인도와 보호를 보장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누렸거든요. 예수께서는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임마누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자체를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에게서 뺏어갈 존재는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의 손을 오늘도 예배하면서 확인하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모든 불신앙을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불신앙 이건 넘어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저런 세상 환난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환난 중에 확인되는 하나님이 주신 내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와 환난이 없으면 너무 좋겠습니까? 결코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어려움이 많고 환난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환난과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게 사람들 마음입니다만은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환난이 없기를 기대하는 건요 잘못된 거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당하지만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세상 임금 사단을요 예수께서 꺾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없게 해달라 그건 틀린 거거든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외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요 이런저런 문제와 환난 위기 닥치면요 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지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으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놀랍도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실족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환난을 주셔가지고 세상 나라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새로 찾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지금까지 세상 방식을 완전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돼 본들 얼마나 잘못됩니까? 모든 걸 다 잃었는데요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진짜 믿는다면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욥이 새로 시작했잖아요. 욥이 사실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입니다.
자식 잃고 건강 잃고 마누라 욕하고 도망가 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을 엄청나게 축복하셨잖아요. 새로 시작하셔서 욥을 능가하는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방식을 청산해야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이 절대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성도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내 모습을 확인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계기로 해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겠지만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오직입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이 능력을 허락하시거든요. 원망과 불평이 잔뜩 잡혀있다면요, 아직 세상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아주 잘못된 자세가 되거든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걸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저런 환난과 문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직의 믿음을 회복해 하시거든요. 오직의 믿음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맛본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 뒤에 더 큰 축복을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진짜를 찾아낼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의 현장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요, 이런 일들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욥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께서 2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앞뒤 좌우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순금이 뭡니까? 순금은요, 찌꺼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순도 100%의 금이 순금입니다. 그런데 이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이런저런 환난과 문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금이 그저 없습니다. 전부 다 불순물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을요, 금강석을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풀무 속에 집어넣잖아요. 반드시 불을 통과하고 나야 순도 99.9% 이상의 정금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 이전엔 절대 정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구덩이로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이 정금같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금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환난과 문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에게 이런저런 문제 사건이 터질수록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문제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정금같이 나를 단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믿음 고백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뜨거하십니다. 이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오직이 되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문제는요, 우리를 복 있는 사람들로 만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나의 새로운 나의 현장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고 미래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응답받으면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가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들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 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잖아요. 자,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건 결국 없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건 우리가 아는 풀과 꽃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요. 인간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부귀영화가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모든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만을 기대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시원찮게 믿으면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짜 믿게 하시거든요.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기억나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주의 성령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이건요, 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믿게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서, 야, 저 사람은 아주 사람이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가고 오늘 말씀 잘 깨닫겠네. 깨닫긴 뭘 개뿔. 아무리 내가 설명 잘하고 막 비유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못 알아듣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되겠다. 포기하고 들어가는데도 막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찰떡같이 잘 알아듣고 예수님까지 구주를 영접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약속을 따르는 절대 구원과 절대 사랑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직 죄인이냐 그 말인데,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을 보내주셨죠. 광야에서 높이 달린 노뱀의 주인공, 희생제물의 주인공, 임마누엘의 성취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인들을 찾아오셨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약속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류 역사 계속되는 세월 속에, 그 무한 세월 속에 변치 않고 주신 딱 한 가지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된 천국 보좌의 완전한 시공간 초월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성취의 복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약속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약속은 다 성취되었거든요. 그러기에 남은 하나도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하나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야. 너희는 모든 족속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앞끝이 오리라 하였습니다. 세상의 조건들은 결국 무너지고 갈수록 환난과 어려움과 재앙들이 들이닥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들은 자꾸만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마지막에는요, 저와 여러분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망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됩니까? 지금 상태로 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바뀐 딱 한 개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원래 우리는요, 불법 세상 임금 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불법 마귀 밑에 종로가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두 가지 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죽어버린 나죠. 이건 우리가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살리려고 애쓰면요 곤란합니다. 오히려 손해보지요. 두 번째 나가 누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납니다. 이거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축복이거든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완벽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종교는 내가 훌륭해지려고 발버둥 칩니다만은 절대 안 되지요.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확인하고 날마다 새 출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 마음속에 모시고 찬송하며 인도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된 관계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목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완성된 구원의 신분과 권세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옛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신분에 걸맞는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취된 세계 복음화의 주역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저런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새로운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